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우리의 구원은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는 이 변화가 우리의 구원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이것을 부활이라는 이런 변화가 온다 그랬습니다. 부활이라는. 그래서 어떻게 무슨 몸으로 부활하느냐 하는 이것을 이때까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슨 몸으로 부활하느냐. 그러니까 부활은 구원이고 어떻게 부활하는지를 알아야 그 부활의 그 구원에 대해서 소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면 그 사람이 소망을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부활한 이 몸이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 말이에요.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래서 네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큰 부활의 이 구원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참 그 소망이 좋은 소망인지, 기쁜 소망인지, 그 소망을 안 할 수가 없을 만치 이 부활의 소망은 어떤 몸으로 온다 했습니까? 어제 우리 네 가지를 배웠는데, 즉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데, 부활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자, 첫째는 뭐랬습니까? 첫째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런 몸으로 온다. 그러니까 영생하는 몸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가지되 영생하는 그 영생의 생명을 가진 그 몸으로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요. 지금은 썩지 아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두 번째는 뭐랬습니까? 신령한 몸으로 온다 했습니다. 이 제한된 활동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이 육의 몸이 아니고 활동에 무한히 영계와 물질계를 무한히 이동할 수 있는, 단숨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신령한 몸이 된다 했고, 그 다음에는 뭐가 된다 했습니까? 세 번째는 권세를 가진다 했습니다. 강하게 된다. 다스리는 자가 된다. 다스리는 그 실력을 가지게 된다. 즉 다른 존재에게 이 은혜를 입히는 이런 다스림의 실력, 다스림의 권세를 가지게 된다. 많은 만물에게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들이 다 복되게 되게 하는 이런 직책, 이런 지위를 가진 그런 몸으로 부활된다. 마지막은 큰 영광을 받게 된다. 그러니 영광을 받게 된다. 이 네 가지 아닙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이 네 가지, 이 소망을 우리가 견고히 가집시다. 이런 소망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요. 이 소망이 소망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하면서 무엇을 해야 이루어지는지, 어떤 일을 해야 이루어지는지 이걸 가르쳐서 어떻게 다시 살며 그랬습니다.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떻게 해야 다시 부활이 되느냐, 이렇게 이런 몸으로 부활되느냐, 그게 뭐래요. 그 방법. 이런 몸으로 부활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방법이. 자,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된댔습니까? 자, 오늘 요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면 된댔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새 것이 되려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이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변화되는 이전에 없는 이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무슨 어떻게 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까? 어떻게 다시 살며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무리 그런 소망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줘도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조건은 뭡니까? 그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다. 새 것이 될 수가 없다. 너는 변화가 될 수가 없다. 그 신령한 몸으로 영생하는 생명으로 너는 그 모든 것을 다 은혜 베푸는 만물에게 은혜 베푸는 그런 몸으로 다 변화가 안 된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안 된다. 그래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 방법을 또한 알려주십니다. 자, 그래도 안에 있단 말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를 가지고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라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붙어 있지 않으면 뭐라 했습니까? 다 불에 사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안에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 안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안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습니다. 내나 그 포도나무까지 비유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단 말이에요. 즉 그러면 그리도 안에 있단 말은 그리도 안에 있고 또 그도 말씀이 너 안에 있으면 그런데 자 그리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르칩니다.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말입니다.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다.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된다. 믿어야 된다 그 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약속을 믿고 우리 믿음에 대해서 배우지 않습니까? 이 십계명의 1계명으로서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도 안에 있으라. 마음이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을 믿는 것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믿고 또 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믿고 행하는 것.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은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안에 있단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그 계약을 믿고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을 하면 이것이 그래도 안에 있는 것이요. 그럴 때에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가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몸으로 다 호련히 다 변하게 됩니다. 자, 믿고 행할 때, 즉 그래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활이야 뭐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부활은 되니까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기본 구원은 부활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나 그는 형체 부활이지. 그 우리의 몸의 형체 부활이지. 그 기능 부활은 아니라는 것이요. 형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믿든 안 믿든 다 형체는 부활합니다. 몸도 부활하고 다 몸이 그 모든 눈도 부활하고 손도 부활하고 다 부활을 하는데
기능이 있잖아. 기능은 부활을 안 합니다. 믿고 행해야 된다고 말이죠. 우리는 형체의 부활이 목적이 아니고 기능 부활이 목적이요. 손은 있기는 있는데 손이 일을 못합니다. 발은 있기는 있는데 걷지를 못합니다. 형체는 있지만 걷지를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형체를 부활한 그 다음에 부활시키고 난 다음에 그 형체 속에 그 기능을 부활시킵니다. 그 힘을 부활시킨다. 그 생명이라. 그 지체의 생명이라. 이렇게 되니까 그 실력이, 기능이 뛰어나고 실력이 뛰어나고. 그래도 안에 있을 때 이것이 됩니다. 내 몸이 실력이 있고 권세 있고 또 이렇게 신령하고 영생하고 영광스러운 이런 몸으로 변하려고 그러면 너는 그래도 안에 있으면 된다. 밖에 있으면 나중에 다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다 말라서 그런 불을 뗀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안에 있어야 되지. 그래서 오늘 찬송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미서랴.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 험하고 험한 길을 우리가 다 걸어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밖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말이에요. 믿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는 이 사람이 될 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방법입니다. 지금 어떻게 오느냐가 아니고 무슨 몸으로 오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다시 사느냐, 지금 이걸 배웁니다. 어떤 몸으로 오느냐는 것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이것을 소망해라. 이제는 이런 몸으로 소망을 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느냐, 부활이 되겠느냐, 어떻게 하느냐, 방법. 자, 방법이 뭐랬습니까? 오늘 방법. 그리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거 조건 아닙니까? 그래도 밖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안 되고, 그래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전 것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래도 밖에 있으면, 이전 그대로 이어집니다. 이어져서 사망의 것은 영원히 사망을 받고, 약한 것은 그대로 약해지고, 육의 것은 그대로 육으로 되지, 그것이 변해지지 않습니다. 변화를 받지 못합니다. 부활이 안 된다 그러면.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안에 있기를 힘쓰라. 즉 하나님과 그 약속을, 예수님과 그 약속을 우리가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그리고 내 안에 가고 내 말에 거하면 그랬습니다.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믿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 믿고 행하는 것. 자, 우리가 믿는 생활을 할 때 진실하게 믿고 행하는 생활을 참 다해서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 심신의 기능 부활은 이루어집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됩니다. 홀연이란 말은 완전히 변화된다고 말이에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이전 것에 있는, 지금 있는 몸과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다른 기능으로, 다른 실력으로 변화가 된다. 이걸 홀연이란 말이에요. 홀연, 다른 말로 하면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순식간에 변한다. 짧은 기간 안에 변한다. 오랜 기간 동안 이것이 진화가 돼서 이렇게 발달했던 게 아니라 순식간에 다 변해야 된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바로바로 그것이 바로 변화가 돼버립니다. 자, 어떨 때? 그래도 안에 있을 때, 이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비유로 말한다면 애벌레가 나비로 되는 것은 이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롭게 나면 완전 다른 이 개체처럼 다른 모양입니다. 완전히 다른 모양입니다. 애벌레의 모양하고 나비 모양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까? 완전 다르게 생겼습니까? 완전 다르게 생겼습니다. 그 모양이 없습니다. 애벌레의 그 몸뚱아리에 그 기어다니는 그 길쭉하게 이렇게 생긴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이 나비의 모양은 몸도 아주 작고 눈도 귀도 더듬이도 아주 애벌레에서 볼 수 없는 그 모습이요. 날개는 크다 큰 날개가 몸통에 비해서 날개는 몇 배나 큰 날개가 달리는, 이거는 이전에 있는 이 애벌레의 모습하고는 아무 동일점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거 갖다가 호련히 변한다. 완전히 변해된다. 이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썩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너무나 다른 것으로, 정반대의 좋은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이것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탈바꿈이라, 이 곤충 자연과학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탈바꿈이라. 탈바꿈이라 완전 변한다 그 말이에요. 형체가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형체가 변하면서 기능도, 예서 날개가 없던 날개가 생겼으면 그 날개는 날아다니는 기능을 가지게 되는 날개가 됩니다. 이전엔 날아다니는 기능이 없는데 그 애벌레가 어떻게 날아다닙니까? 그런데 이제 어른벌레가 되니까 날아다니는 기능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는 요 곤충이 있고, 곤충에 크게 두 가지 나누면 완전히 탈바꿈되지 않는 곤충도 있습니다. 분명히 이것도 날개는 달고 나는데 완전히 탈바꿈이 안 되는 곤충, 이것을 불완전 탈바꿈 곤충이라 그러고, 완전히 탈바꿈되는 이 곤충은 완전 탈바꿈 곤충이라 그럽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우리는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하는 완전 탈바꿈의 그런 부활의 변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썩어질 것이 영생하는 몸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완전 탈바꿈되는 이런 몸이 될 수 있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구원으로 소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곤충 중에서도 나비과처럼 완전 탈바꿈하는 이런 곤충도 있지만 불완전 탈바꿈하는 곤충도 있다. 이전 모습하고 비슷하게 되는 그런 어른벌레가 되고 나면 이전 어릴 때 애벌레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애벌레와 때와 어릴 때와 이제는 어른벌레가 되는데 비슷하다.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걸 갖다 불완전 탈바꿈 곤충이라 그럽니다. 날개도 없던 날개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이 불완전 탈바꿈하는 매미 같은 것은 애벌레 때 이 날개가 애벌레 조금 보입니다. 등에 조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관되어 있다. 그것이 자꾸 자라면서 애벌레가 자라면서 그 날개 있는 그 쭉지 부분에 그것이 같이 자랍니다. 좀 자라면 그것이 도톰하게 좀 자랍니다. 나중에 완전히 부화가 끝날 때는, 그때는 그 날개가 완전히 거기서 쫙 펴집니다. 그럼 이전에 애벌레 때 있던 날개 모양이 그것이 점점 차차차차 자라가지고 나중에 나오는 것이지, 완전 새로운 없던 그런 날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전에 있던 그 모습하고 그 새끼 애벌레 때 그 매미하고 어른 됐을 때 매미하고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자랐을 뿐이고 크기가 커졌을 뿐이고 좀 더 온전하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날개가 애벌레 때도 있다는 말이에요.
등에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 탈바꿈하는 이 나비와 같은 곤충은 그러지 않습니다. 애벌레 때는 나비 모양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른벌레가 되면 애벌레하고 다른 새로운 피조물처럼 보입니다. 새롭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자,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나비가, 애벌레가 나비 되는 과정과 매미가 애벌레에서 어른 매미로 되는 과정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의 과정이 있고 하나는 과정이 없습니다. 나비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과정에는 번데기가 되는 과정이 있고, 매미 애벌레가 매미 어른벌레가 되는 데는 번데기 과정이 없습니다. 번데기 과정. 그러니까 이 곤충은 알에서 알을 낳으면 알에서 나와서 그것이 자라서 이제는 어른벌레가 되는 과정인데, 알에서 나오는 과정을 부화라 그러고, 이제는 알에서 나와서 자라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거는 허물 벗는 겁니다. 허물을 한 단계 한 단계 벗어서 자라갑니다. 이 허물은 자라지 않기 때문에, 몸은 자라니까 허물은 자라지 않으니까 그거는 다 벗어버립니다. 그것을 빠져나오고, 또 자라면 몸이 자라는데 허물은 이제 고정되어 있으니까 또 그것을 뚫고 또 나와서 허물을 벗어버리고, 그래 몇 차례 계속되다가 나중에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마지막 허물을 벗고 그냥 나오는 것은 매미처럼 이런 과정이 거치고, 그러나 나비는 그런 과정이 거치지 아니고 이 허물을 계속 벗다가 애벌레에서 나중 최종 마지막 단계는 번데기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번데기라는. 그런데 매미는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번데기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 나비로 나오는 겁니다. 그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매미는 허물을 벗으면서 마지막 얼음 매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번데기 과정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 탈바꿈하는 이 나비처럼 되느냐, 불완전 탈바꿈하는 이런 매미처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매미의 그 날개는 온전치 못합니다. 날아다니는데 그 다음에 보조기관으로 되어 있지 죽이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경우만 한번 버덕 나는 것이지. 그는 나비의 그 날개는 나는 것이 주가 돼서 항상 날아다니는 것을 거기에 주된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날개는 나비요, 매미는 온전한 날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는 온전한 완전 탈바꿈이요, 하나는 불완전 탈바꿈이라 그랬다. 그 과정도 하나는 번데기라는 과정이 있고 하나는 번데기라는 과정이 없습니다. 이 번데기라는 과정을 통과해서 나오는 것이 완전 탈바꿈하는 그런 곤충들이요. 나비는 반드시 번데기 과정을 거칩니다. 그냥 허물만 계속 벗다가 제일 마지막에 어른벌레 되는 그 순간에는 번데기 과정을 최종 마지막에 거쳐서 번데기에서 나올 때 나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매미는 허물을 계속 벗다가 마지막까지 허물 벗는 마지막 허물을 벗으면서 어른 매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번데기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번데기 과정은 좀 특수한 과정입니다. 완전 탈바꿈하게 하는 특별한 과정이라 그 말이에요. 그 누에도 번데기로 했다가 나중에 그것은 나방으로 나옵니다. 나비도 번데기 과정에서 나비로 나옵니다. 또 벌도, 모기도 이 번데기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나올 때는 이전의 모양과 완전 다른 모양으로 다 나옵니다. 벌도 애벌레와 나올 때 그 벌의 과정은, 벌의 모양은 다릅니다. 완전 다릅니다. 자, 그러면 번데기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 이 번데기 마지막 과정이 딱 들어갈 때는 이 나비 애벌레는 그때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완전히 번데기가 되는 그 과정에서는 그 번데기 껍질이 아주 단단하게 되면서 그 속에 애벌레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속에서
애벌레가 자라는 것이 아니고 애벌레에 있던 애벌레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번데기 안에서는. 어떻게 된댔습니까? 번데기 속에서는 애벌레가 다 녹아버립니다. 녹아서 액체가 돼버립니다. 이거 번데기 안에서 자란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안에서 다리가 있던 게 더 크게 되고, 날개도 거기서 조그만 던 것이 더 크게 자라고, 더더미도 자라고, 눈도 자라고,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번데기 속에는 이제는 기존에 있던 애벌레가 몸이 다 녹아버립니다. 다 녹아서 물처럼 됩니다. 죽처럼 됩니다. 뻑뻑한 죽처럼 됩니다. 그래서 나비의 번데기나 누이의 그 번데기를 자르면 거기는 다 물이 줄을 흘러버립니다. 그 말은 있던 형체가 다 녹아버려서 이제는 거기서 새로 만듭니다. 새로. 눈도 새로 만들고 입도 새로 만들고 더듬이도 새로 만들고 날개도 없던 날개가 새로 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완전 탈바꿈이라. 그러니까 이 날개라는 것이 이전에 있던 매미가 가진 날개하고는 이거는 천지 차이라 그 말. 없던 모양이 새로운 모양으로 다 변화가 되고 기능도 완전 새로운 기능으로 다 변화가 되고 그 실력도 그렇게 변화되어 오니까 완전 새로운, 그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라. 그래서 그 물처럼 다 돼버리는데 이렇게 뻑뻑한 이렇게 액체가 돼버리는데 그 안에 있는 세포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세포. 어떤 세포냐? 눈이 될 수 있는 세포는 처음부터 있었고 또 더듬이가 될 수 있는 세포는 처음부터 있었고 다리가 될 수 있는 세포는 처음부터 있었고 날개가 될 수 있는 세포는 애벌레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는 형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형체가 없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애벌레 속에는 애벌레의 모양뿐만 아니라 그 속에 앞으로 날개를 달 수 있는 세포는 그 줄기세포처럼 원세포는 그 속에 있었다. 그래서 번데기가 되는 동시에 그 몸은 다 녹으면서 그 세포는 녹지 않습니다. 세포는 그 속에 이 액체 속에 둥둥 떠다닙니다. 그래서 이 번데기를 자르면 그 속에 물처럼 줄 흐르면서 속에 세포가 통통한 조그만 세포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들어서 날개도 되고 다리도 되고 더듬이도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속에 있는 세포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액체가 된, 몸이 액체가 된 그것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세포가 먹고 자란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얼음벌레가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다른 과정에 그 번데기 안에 있어야 되고 주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는 녹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먹혀야 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